네, 우리는 어제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잘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서는 잘못된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먼저 거룩한 믿음에 세워져야 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잠시 마가복음을 쉬었었는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1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 같은 이방 지역에서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붙잡히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주일간의 이 사건들을 1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그때는 유월절에 먹어야 할 그 음식을 하루 전에 먹는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 준비된 장소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식사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자리였지요. 18절 말씀에 다 앉아 먹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이 식사할 때의 자세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이 문화가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유행이 되어지고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에 하게 되는 그러한 자세로 유행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과 12 제자들도 이 같은 자세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함께 같은 자세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일 때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되는 것을,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이 식사를 하는 이 자리가 평범한 자리로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이 중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평화로운 식사 시간으로 보여졌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정적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시편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그 친구가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이미 결정되고 또 그렇게 계획된 것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가룟 유다가 지은 이 죄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바로 가룟 유다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범죄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범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또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상황에 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선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팔 자가 있음을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저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저마다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그 죄인이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 예수님을 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지요. 그 12제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많은 이 12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나를 잡으러 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보호해줘라 라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팔아 넘김을 당할 때에 붙잡히게 될 텐데, 그때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베드로는 뒤따라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 사도 요한 역시도 뒤늦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그도 예수님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결국 제자들 모두가 함께 한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우리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김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제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난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 제자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자신을 팔 자가 있음을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도 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다라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기억하며 죄인된 우리가 받았어야 할 이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